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성전에서 성전으로,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이신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나누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유, 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니까 헷갈려요. 지금 갑자기 난시가 막 심해져가지고 앞에 있는 글씨는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잘 보이고. 예. 그래서 자, 혁중아 잠깐만. 혁중아, 혁중아 저쪽에 가서 그림 좀 그릴래? 예. 혁중아 조금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을 말하는 여러 가지의 그 상징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성경을 말하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일단 성전하면은 성전이 모두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모두 몇 개? 장막, 회막. 장막 성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장막이 회막입니다. 장막 성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그 솔로몬 성전으로 다 집어넣고 건물 성전이죠. 그러니까 장막 성전이 하나 있고 건물 성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마음 안에 그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성전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하면은 성전에 그동안 세워졌던 역사적 성전을 말하라 하면은 모세의 장막 성전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역사적 성전으로 말할 때는 수르바벨의 성전이 있고 헤롯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성전이 있는데, 이 4개의 성전 외에 그 역사를 넘어서는 성전,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든 성전의 개수는 5개. 그러나 성전의 종류별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장막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성전이 하나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을 통틀어서 성전이라는 상징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의 여러 세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이라는 그 지명입니다. 산은 무조건 성전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는데 도움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 뿐이지 왜 도움이 오냐? 이것은 산이라는 그 지명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은 무조건 하고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산에서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무지 연관관계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 성전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당하는 그 순간 성전은 이미 허물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그 허물어지기 전에 의식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산. 그 감람산이 그냥 감람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성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허물어졌다. 이런 의식 절차를 거치는 그 과정. 그 모든 모티브를 뭐로 쓰고 있냐면은 성전은 산이다. 그러니까 산은 성전이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으로 놀러 가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식으로 알아들으면 산으로 갑시다 할 때 우리는 성전으로 갑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밤이 늦도록 어둠이 완전히 짙게 깔리도록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 떡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44절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이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벳세다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벳세다 이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가지면 또 1시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기도를 대부분의 기도를 두 군데서 하셨습니다. 산이나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산이나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산에서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는 왜 기도를 그 광야에서는 왜 그 광야라는 그 장소에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승리를 하신 공간입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도 승리를 하신 공간입니다. 그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물이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 버리신 겁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그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는 우리가 참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영적 전투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씀이 승리하신 공간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그 모든 곳을 승리한 그 공간, 그 장소를 마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 무리를 걸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 그리고 또 하나, 그 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기도를 안 하세요. 왜 성전에서는 기도를 안 하시고 가르치시기만 하셨죠? 기도를 안 하시고 왜 가르치시기만 하셨냐? 기도라는 그 본래의 성전에서는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쉬시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장면이 나오죠.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쉬실 때 그 한적한 곳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가서 쉬신 겁니다. 재충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재충전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재충전합니까? 그 물에서 재충전하고 그 광야에서 재충전하고 그 산에서 재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쉬는 겁니까? 재충전하시는 겁니까? 가르치시는 겁니까?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성전은 아직까지 주님이 승리하신 공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룰오버, 통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바다, 광야, 산은 예수님의 말씀이 승리를 해서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통치를 당하는 공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복종하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 장소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종을 안 하고 거기만큼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는 기도를 안 하시고 가르치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산이라고 일컫는 공간이 실제 예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공간이고 예수님의 그 재충전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상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입니까?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회복받고 재충전받는 곳이 실제 성전이다라고 주님은 보여주시는 사건이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장 13절을 보면은 부르시는 일을 합니다. 그 산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하는 진짜의 성전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는 뜻입니까? 가짜 성전, 허물어져야 될 성전. 그런데 그 허물어지고 나면은 뭔가 또 다른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고, 수룹바벨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헤롯 성전이 세워졌죠. 역사적 성전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다시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이 산에서 보면 보이는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자들을 안 세우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 지금 그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제자들을 세우는데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세우시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도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장막 성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 그러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12명을 세우는데 이 12명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합니까? 이제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산도 성전이 아니야. 이제는 이 산도 성전이 아니고 바로 12명 너희들이 성전이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산에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어떤 위임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는 완전히 다 없어질 거야. 이제 헤롯 성전 다 박살날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성전도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에서 진짜의 성전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 진짜의 성전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시는 겁니까? 그 진짜의 성전을 세우는데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죠. 지난주의 설교가 하나씩 결정해서 세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씩 결정해서 불러서 결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부른다라는 장면이 결정해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원했다, 불렀다, 세웠다 이 세 가지 지금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누가 원해서 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면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종교적 마인드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고자 하면 못 이룰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영어 표현으로 하면 I can do it이죠. 능치 못하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게 뭐 주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해변 3단 논법이 나오는 게 지금의 종교적인 그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면 주님이 원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그 커트라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는 주님 뜻이지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세요. 그래서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못 들어보고 저 중동 지역에서 알라만 알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안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힌두교 신앙인의 29대 그 힌두교 신앙이 그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힌두교가 우리나라의 그 유교와 같은 어떤 그 강력한 이 대물림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는 반드시 장남이 이어나가야 되고 이런 강력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힌두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제가 지금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29대째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9대째 힌두교만 섬기는, 태어나서 힌두교, 살면서도 힌두교, 죽어서도 힌두교. 그런데 그 인도 지역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쫙 나눠줬대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우연히 받아든 그 성경책, 자기네 집은 굉장히 부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책은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성경만 없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고 어린 시절에 열심히 읽었답니다.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열심히 읽었답니다.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집안의 전통을 다 깨고 그야말로 집안에서 완전히 그 이단화가 되고 그 분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한 결과 그분은 이제 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힌두교 전도하는 이런 사역자가 되신 그런 희한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뽑아내십니다. 뽑아내세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일단은 다 주님이 원해서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함께 듣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은 이미 주님이 원하신 분들입니다. 누가 원했고 누가 안 원했는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을 읽고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누가 원하신 겁니까?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그들에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실 때 우리는 전부 다 누가 부른다고 생각하죠? 목사님이 부른다고 생각하죠. 선지자가 부른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부를 때 분명히 대사무엘이 불렀습니다. 그것은 대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불렀는데 그 다윗이 그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었고 그 주변에 아버지와 그 형님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님들도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고 못 들었던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 이름이 뭐였죠? 엘리압이었죠. 이 엘리압은 나중에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밑에 동생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둘째 형님부터는 이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언제 거론이? 열왕기 상하에 그리고 역대 상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사촌들이죠. 그러니까 둘째 형님의 그 동생들부터 누님의 동생들까지는 그 다윗이 중용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그 유다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 이름들을 다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엘리압의 자손들만큼은 철저하게 안 써버립니다. 철저하게 엘리압의 자손들은 다 빼버려요. 어떤 요직에서든지 쓰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엘리압에 대한 그 마음이 다윗이 속이 옹졸했다, 뭐 좁았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겁니다. 원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부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다윗을 포함한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해서 불렀는데도, 아니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들은 겁니다. 누가? 엘리압이. 그랬더니 그 엘리압과 그의 자손들은 철저하게 다윗의 그 거대한 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까?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가서 그 제국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믿을 만한 건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제국에 군대를 파송하고 장관을 파송하고 총독을 보내놓고 그 총독을 관리할 최종 확인자들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가족들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다 쓰임을 받았지만 엘리압과 그의 자손들만큼은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도 그 음성을 못 듣고 못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누구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또 예정론, 무슨 또 웨슬레 자유의지론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다 있다니까. 원해서 주님이 원하셨어요? 예정론 불렀는데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했어요. 자유의지론 맞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 성경은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면은 참 머리 아파져요. 그리고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들이 원하셨고 불렀고 그들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게 이제 14절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처음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카이 포이에오. 그러니까 그리고 혹은 또 포이에오가 어떤 뜻이냐면은 포이에오가 일으키다, 만들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됐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됐는데 1장 17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포이에오 제가 좀 써드릴게요. 이게 히브리어라 포이에오, 이거는 포이에오 이렇게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요. 근데 포이에오 모음이 바뀌었습니다. 포이에오 여기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쓰여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되게, 이게 되다라는 이 되게라고 할 때 그게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다라고 할 때,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 할 때 열다라고 할 때 포이에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포이에오는 되게 하다, 열게 하다. 그 다음에 또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되게 만들었습니까? 이 뜻이죠. 하나이까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 이렇게 했던 일, 영어로 did, 그러니까 done 뭐 이런 거. 두 동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 포이에오입니다. 이게 두 동사에 해당되는. 그래서 do, did, done 뭐 이런 식으로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이 동사니까 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 포이에오 그리고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세우셨으니. 이 세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라는 단어로 쓸 때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오인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또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만들었다. 이건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자, 3장 4절에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것, 요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 하신 일. 이게 포이에오입니다. 그리고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뜻대로 행한다. 이때가 바로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했다라는 단어죠. 여기서 지금 그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했다, 만들었다, 되게 만들었다. 여기 지금 능동태니까 주님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12를 만드셨습니다. 이 12를 만들었는데 이 12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이 12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데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데카. 그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되죠. 도데카. 이 도데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도데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도데카가 이게 합성어입니다. 우리는 12이라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합성어인데 도데카는 데카가 10이라는 뜻이죠. 데카메론 할 때 데카. 그 다음에 듀오라는 건 짝이죠. 둘이라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데카라는 10이라는 뜻과 듀오라는 둘이 합쳐져 가지고 12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이 12명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10과 2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과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주님이 만드셨는데 왜 12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을까? 첫째는 12아들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12지파, 12아들, 12지파, 12제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누구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누구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은 이삭의 자손.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이스마엘의 자손은 바다의 모래같이.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잖아요. 지금 중동 지역에 대부분 다 이스마엘 자손이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말은 이스마엘 자손.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만든 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도 만드시고 하늘의 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 이슬람은 다 때려부시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때려부실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꼭 때려부셔야 될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각각 그냥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대로 이슬람을 써먹어요. 아니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마세요.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그런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지 왜 전투력을 높이는데 에너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그때 그 하늘의 별로 만들어낸 아들들이 12아들. 그 12아들이 결국에는 12지파로 발전을 하죠. 근데 12아들과 12지파는 좀 다릅니다. 요셉이 빠지고 베냐민과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가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12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오늘 그 12제자가 여기서 세워집니다. 자, 보세요. 12아들들과 12지파 때 받았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12아들과 12지파가 받았던 성전은 장막 성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가 드디어 사울왕 때는 몇 지파 나눴습니까? 사울왕 때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2지파는 남유다를 만들었죠. 12지파가 아직 하나가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하나가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언제 세워집니까? 12지파가 하나가 됐을 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다윗왕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진짜 왕은 누구냐 하면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짜 왕은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 12지파가 하나가 됐고 솔로몬 때 12지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10지파, 2지파가 또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왕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실질적인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 때 뭘 했습니까? 다윗은 통일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전은 다윗이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이 그 영광을 다 받았겠네. 성경을 모르시는 말씀. 짝으로 넘어간다니까. 성경은 듀오 짝으로 넘어가요. 이 짝으로 넘어가는데 다윗이 솔로몬으로 완성된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는데 진짜 지을 준비는 다 했어요. 근데 성전을 못 짓고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예수는 그 성전을 허무시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허무르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으로 넘어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오실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실 그분은 전부 다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근데 메시아라는 말이 오실 그분이 예수였어요?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오실 그분이 전부 예수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예수 맞아요. 오실 그분이 전부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는 메시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오셔야 될 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에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 지어주신다.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지어주신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어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 산에서 누구를 세우죠? 12명이라는 성전을 세웁니다. 12명이 하나가 됐죠. 비로소 12명이 여기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나뉘어 버렸습니다. 나뉘었죠? 그리고 아시리아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가 안 됐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해가지고 수르바벨 성전 지었잖아요. 근데 수르바벨 성전 지었는데 또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리스에서 박살났지 않습니까? 박살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지어졌어요? 로마 시대 때 그 성전 지었는데 그 성전은 누가 지은 겁니까?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 지었어요. 이두메 사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별의 자손입니까? 모레알의 자손입니까? 모레알의 자손이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모레알의 자손이죠. 항상 이 별의 자손이 있고 모레알의 자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이삭은 별의 자손, 에서는 이스마엘은 모레알의 자손, 야곱은 별의 자손, 별과 같이 많은 자손. 그 다음에 에서는 모레알 같은 자손. 항상 성경은 이 두 개의 흐름이, 그렇다고 성경을 이원론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두 개로 이 짝으로 주니까 사람들이 선악이라는 이 짝으로 주니까 이 선악을 가지고 전부 두 개로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도 이제 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짝으로 안 주셨지만 본래는 하나로 주셨는데 우리가 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분리해서 이게 짝입니다. 짝. 이게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 비로소 그 성전이 허물어질 때 뭐가 되는 겁니까? 헤롯이 가짜가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허물어질 때 진짜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성전,
이 성전 준공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산에서. 이게 지금 2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말이라는 게 이 도데카. 그러니까 12이 10 더하기 2이 드디어 됐어요. 이 이후로 유대 자손은 유다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죠. 이 사마리아라는 지리적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유다, 요게 갈릴리, 크기 사이즈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반드시 거쳐서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거쳐서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다 왜 사마리아는 혼잡 지역을 놔뒀습니까? 이 사마리아가 왜 혼잡 지역이 됐죠? 그리스가 점령하고, 아니 이미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역사가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여기다가 아시리아의 사람들을 마구마구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아시리아 본토 사람들이 아니고 아시리아 제국 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아시리아가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제국 내에는 이때 당시에 유일신교, 유대교, 야훼 신앙을 가졌던 이 신앙의 지역에 제국 내에 그 이방인의 신, 바알 신을 숭배하던 거, 아세다르를 숭배하던 거, 여기에 태양 신을 라를 숭배하던 사람들, 아니면은 무슨 켈트족, 뭐 게르만족, 별의별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려서 섞어버리셨습니다. 누가? 아시리아가. 그러면 섞어버린 그 아시리아가 나쁘냐? 아니라니까. 누가 허락을 해서 했던 거예요? 누가 원하신 거예요? 원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나와왔습니다. 누가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왜? 이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이 장구한 역사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세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실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 꼭 새로운 사람이 2명씩 온다고. 근데 요번 주는 이제 드디어 1명 왔네요. 혹시 몰라요. 끝나기 전에 또 1명 더 와서 2명 더 올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전도도 안 하지요. 우리가 뭐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 끌고 온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2명씩 와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어느 분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 프로시쿠마에서 청년회가 왜 이렇게 안 와요? 청년회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 청년회가 오더니 청년회가 이제 4명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회 주일학교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회부터 만들어야 될 이제 상황이 이제 딱 만들어졌어요. 아마 청년회가 또 계속 올 것 같아요. 참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줄 알았어. 말하니까 우연히 이루어졌더라. 말하니까 우연히 이루어졌다. 우연이라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필연만 있습니다. 제가 거의 설교 시간에 간증을 안 하는데 오늘은 간증을 좀 할게요. 짐바브웨에 가서 이제 처음 선교 나갔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선교 나갔을 때 처음 선교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을 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조사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근데 조사 차원에서 나갔는데 조사 차원에서 나간 그 3개월 동안에 교회를 한 달 만에 나간 지 한 달 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00명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차원이 무슨 정탐 선교가 아니고 바로 그냥 선교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가 다시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뭘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될지, 이건 이제 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 관련이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게 이제 제가 그때는 집을 팔아서 나갔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통장에다 다 넣어 놓고, 그리고 그 통장에서 돈을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저는 선교비를 후원받아서 나간 선교사가 아니고 자비량 선교사였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비를 이제 통장에다 다 넣어놓고, 그리고 분산 이체는 해놨어요. 국민은행과 그 다음에 기업은행 2군데 이렇게 분산 이체는 해놨어요. 한 통장에 뭐 한꺼번에 몰아넣지 마라. 뭐 이런 또 그 전에 했던 또 주식 거래 뭐 이런 걸로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철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의 통장을 굉장히 큰 돈이었죠. 오피스텔 다 팔아서 갔으니까. 근데 거기다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이제 테스트로 이 짐바브웨라는 이 아프리카에서 국민은행 카드를 이렇게 긁으면은 돈이 나올까 했는데
처음으로 제 평생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국민은행에서 나온 그 마스터 카드로 처음으로 이렇게 이 바클레이 은행 단말기,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 단말기에다가 이렇게 딱 100불을 긁었습니다. 100달러를 긁었어요. 100달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내가 현금을 가져올 게 아니라 카드를 국민은행 카드, 혹시 하나 그 신용카드 분실할지 모르니까 체크카드 가져오면 되겠구나. 2개를 가져오고, 기업은행도 국민은행은 마스터카드고 기업은행은 BC카드니까 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BC, 마스터만 가져오면은 내가 현금을 안 가져와도 되겠구나. 워낙에 거기 험악한 사회라 현금 가지고 다니다가 털려버리면 끝나잖아요. 집이 도둑 들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100달러가 나온 거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인터넷을 거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으로도 확인 안 되고 전화 뱅킹 제가 그때는 안 했어요. 인터넷 뱅킹만 했었는데 확인을 못 하고 이제 3개월 다 텀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하영이 진우 만나서 뭘 사주려고 카드를 딱 긁었는데 카드에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상금으로 해결하고 집에 가서 인터넷 뱅킹 진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냥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며칠 지난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기업은행, 아니, 그 국민은행의 통장에 있었던 돈이 몽땅 날아가 버렸어요. 큰 돈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금융계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일 먼저 경찰 외사과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경찰 외사과에서 사건 전초를 다 조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짐바브웨 한국 대사관에 서류를 보내면은 짐바브웨 한국 대사관에서 짐바브웨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짐바브웨 경찰서에서 진행을 해서 처리를 해줄 것이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국민은행 본사에 가서 카드 담당, 외환 카드 담당을 만나서 외환 카드 담당하고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거기에 보험이 들어 있을 테니까 국민은행 자체에 보험이 제1화재라는데 그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거기서 처리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려고 왔더니 아프리카 짐바브웨 경찰을 제가 경험을 해서 중간에 한번 경찰서에 한 4시간 구금을 당했었거든요. 아유, 끔찍했었어요. 그때 4시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짐바브웨 경찰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경찰은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의 돈을 찾으려면 그 비스무리한 돈을 갖다 찔러 넣어줘야 돈이 나오는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포기하고 그냥 은행에만 가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제가 외환을 바꾸러 갈 때 어디서 바꿨냐면 종로에 있는 서린동 지점에서 바꿨습니다. 근데 서린동 지점에 있던 그때 당시에 그 대리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그 대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리한테 가서 자초지정 얘기하고 이게 모든 경위서 한 2시간에 걸쳐서 그 대리님이 자기 업무가 아닌데 외환 담당 대리인데 자기 업무가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친절하게 2시간 동안 다 해주더라고요. 다 처리해주고 다 그 본사에 그때 그 카드 담당 과장한테 다 서류 넣어주고 다 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처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변에서들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고 본사에 가서 하라고 아다르고 어다른데 본사에 가서 말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냐고.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하라고.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사건은 우연히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셨더라면은 내가 본사에 가서 신고를 하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든 짐바브웨 현지에 가서 직접 현지 경찰들하고 내가 일 처리를 하더라도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근데 주님이 뜻이 있으면은 내가 엉터리로 대충 처리해도 일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맞죠? 하나님이 저를 시험한 건데 제가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버리고 일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1월 달에 이제 그 일처리를 했어요. 1월 달에 일처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민은행 본사로 넘어갔고, 본사의 외환카드 담당 과장이 일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일화자의 담당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뭐, 선생님, 뭐, 이런 카드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쫙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그게 2010년도였는데, 그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딱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한 건은 케냐, 한 건은 짐바브웨.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네요. 한국 사회 전체에서 제가 2명 중에 1명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그 카드 지금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그 카드 넘버하고 뭐 이렇게 다 좀 주세요. 근데 제가 카드를 그때 이제 벌써 100명이 됐잖아요. 애들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 거의 저희 그 틸이라고 저희 집주인이었어요. 집주인 그 친구한테 주고 왔어요, 카드를. 저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진 줄 모르고 어떻게 없어졌냐면은 제가 인출한 후 바로 직후부터 누군가가 계속해서 5일 동안에 한꺼번에 큰 돈 나오지 못하니까 5일인가 6일 동안에 계속 인출을 해나간 겁니다. 하루에 한두 액만큼. 그냥 그 인출을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계속 인출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딱 빠져나갔죠. 제로화 될 때까지 누군가가 그 돈을 다 빼나간 거예요. 난 그거 전혀 몰랐죠. 인터넷도 안 됐지. 그리고 그 단말기 고장 나가지고 영수증도 안 나온 거예요. 영수증도 안 나오고, 이 바클레 아프리카는 그래요. 영수증 용지가 없어가지고 안 나왔대. 나중에 다시 짐바브웨에 가서 바클레이 은행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영수증 용지가 없어서 안 나왔고, 뭐 이 사건은 아니냐고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 이 단말기가 있던 그 은행은 전혀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이제 제일화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담당자가, 아,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카드를 주고 왔기 때문에, 주고 왔는지 분실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보상을 5%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5%, 돈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안 한다고, 보상 사인만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고 그랬어. 사인 안 한다. 일단 나중에 뭐 이 사람이 자기가 형님이 무슨 선교사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20%까지 보상해준대. 사인만 해달래. 제발 사인만 해달래. 그래서 담당 직원 제일화자에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사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은행에서까지 전화가 왔어요. 사인 좀 해주시죠, 선생님하고. 전화가 계속 사인을 안 했어요. 사인을 안 했는데 그게 2월달 한 달 내내였습니다. 근데 2월 말에 갑자기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그 국민은행에서 그때 불법 인출된 돈 전액이 바클레이 은행에서 입금이 됐습니다. 그때 환율이 그때는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몇 달 후입니까? 한 넉 달 후에 그 일이 이제 입금이 됐는데 환율이 더 좋아져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사인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해버렸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 국민은행 담당 직원이 얘기를 해줬어요. 왜 불가능한 일이냐?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은행은 자기네 과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절대 과실을 인정 안 하는데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자초지정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려고 누구한테 갔냐면 서린동 지점에 그 대리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려 할 때가였거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뭐 진짜 있나? 뭐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왜냐면 오랜 그 자유주의 신학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뭐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었는데, 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신의식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정말 예수조차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게 또 저에게는 헷갈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너는 지켜만 봐라. 그 다음에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아무리 작은 사건 하나라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저는 지금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 일이 벌어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초지종을 몰라서 인사하러 갔어요. 설인던지 중에. 근데 그 대리가 없어졌어요. 저한테 2시간 동안 친절하게 상담하고 본사에 자기가 다 팩스 넣고 전화하고 직접 통화하고 다 해서 일 처리해줬던 대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월달과 2월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은행사와 국민은행 카드사가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면서 이 담당 직원이 본사 외환 카드 담당 과장으로 승진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담당 카드 그 담당 과장님은 다른 데로 갔고, 그러니까 제 사건을 처리는 이제 과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처리를 해야 될 사건 중에 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게 상상이라 했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 머리로 아무리 짜내도 그렇게 훌륭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이 다시 가가지고 서류를 어떻게 접수했는지 그 과정 자체를 이분이 다 확인을 하고, 그 대리가 이제 과장이 된 그 대리님이 처음부터 다시 다 해버린 겁니다. 바클레이 본사에 계속 전화 넣고 팩스 넣고 계속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클레이가 자기네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건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나오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클레이가 전했다고 환불을 해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그리고 저에게 막 손가락질을 했던 당시의 목사님, 선교사님들 한 방에 다 뻘쭘해졌죠. 자기네들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힘이 의지를 해서 일처리를 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야말로 우매한, 그 믿음이 없음이 다 폭로가 다 된 거죠. 근데 절대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하더라고요. 폭로당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뒷소리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인간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나에게 일어난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작은 사건 하나하나라도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아들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데카, 그 12이라는 숫자, 그 산에서 주님이 우연히 12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셨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불러서 세우신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2명입니다. 뭐 구약에도 12명이 있었고 신약에도 12명이 있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12명에 대한 분명한 그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 숫자는 이제는 하나의 성전을 만들겠다. 역사적인 너희 12명의 아들들, 12지파들이 너희들이 세웠던 그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할 수가 없어. 이제까지 역사 안에서 그 만들었던 성전은 전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무슨 짓을 했죠? 그 안에 심지어는 우상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 지성소 그 바로 앞에까지 그냥 그 우상의 제단을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마당에다 우상 놔뒀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 안에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 집어넣고 그 우상을 벽마다, 그 우리가 개혁을 했던 마지막 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성전 벽을 막 허물어,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허물고 할 때 얼마나 가증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 방마다 가득 차 있던 그 우상들 다 그 짓을 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놨더니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다가 눈에 보이는 신을 갖다 다 채워넣어 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다 갖다 채워놔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성전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제일 확실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12를 세우신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강한 의도로 지금 12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12는 뭐로 완성됩니까? 12는 나누면 10과 2로 나누죠. 10은 뭐죠? 10계명. 근데 10계명은 뭐로 완성이 됩니까? 10계명은 안식으로 완성되어져야 되잖아요. 안식으로. 근데 그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안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죠. 평강이죠. 그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뭐로 완성이 되어야 되죠? 평강이 되기 위해서 하나. 그 하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걸 10계명에 10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죠. 1계명부터 5계명.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 뭡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안식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10은 뭐로 완성됩니까? 둘에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샬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를 세운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일을 하신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의 그 본질은 뭡니까? 그 내용물은 뭡니까? 사랑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산에서 12를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12를. 그 12를 불러서 세우신, 그것이 퍼이에요. 그것이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did, done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세우셨을 때, 그때 세우는 그 현재 진행형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루신 겁니다.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done으로 완성했습니다. 완성해놓은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이 지금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뜻입니다. 누구 안에 세우셨습니까? 이제는 그의 12를 누구 안에 세우셨습니까?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뭐로 세우셨습니까? 샬롬으로, 그 사랑으로 만들어주셨고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이 도데카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가로 안에 넣고, 우리 좋은 성경이 이게 나와요. 가로 안에 넣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Whom he named apostles. 그러니까 번역을 안 한 부분이 무대기로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가로 넣고 괄호 넣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Who is Kai, 그 아포스텔레오노스, 이렇게 그 단어가 문장 절 하나가 몽탕 빠져버렸습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누가 해놨냐면은 새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걸 직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 후스 카이, 아포스텔레로스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개역개정은 뺐고 새 번역은 넣었을까? 영어 성경에는 이걸 넣고 킹제임스는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개역개정은 킹제임스를 기준으로 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다른 영어 성경엔 다 들어가 있거든요. NIV라든지 다른 영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는 뺐어요. 그리고 개역개정도 뺐습니다. 왜 뺐을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아니 그 자리에서 사도라고 이름을 하셨어요. 사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하면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도의 첫 번째 기능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왜 빼버렸을까? 왜 말씀을 빼버렸을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도란, 우리가, 번역을 보면은, 이제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그래서 그 사도는, 지금 12명이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이제 12명이 전하는 말씀은 그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의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워서 전하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배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에서 배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12아들에서 12지파로 그 다음에 12사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2아들 12지파는 어디서 배워서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그 말씀을 배워서 눈에 보이는 성전의 방식대로 전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12사도는 이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서 배우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배워서 그 너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해서 빼버렸습니다. 킹제임스와 개역개정은. 그래서 개역개정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보조로 새번역하고 병행해서 읽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아니면 새번역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마인드가 새번역 성경을 율법적인 마인드, 도덕과 윤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읽는 사람들은 꼭 어디서 걸려 넘어지냐면은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는 그런 분들은 어디서 걸려 넘어지면 아가서 읽을 때 꼭 걸려 넘어집니다. 아가서에 그 무한히 많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개역개정은 전부 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다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새번역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어머나 이런 불경거나 어머나 이런 포르노와 같은 이런 이렇게 센 얘기가 어떻게 이게 성경이하고 그들은 성경을 새번역 읽다가 아가서에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아가서를 쥐어찢다가 못 넘어가고 맙니다. 새번역 읽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데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은 왜 걸려 넘어질까요? 내 속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법이 있는 거죠. 그 너머에 아가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로 완성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 샬롬,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그 샬롬이 있는데 그 샬롬을 보질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판단해가지고 아가서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읽지 말라고 팔 걷어붙이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불경건한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고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에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종교인. 그걸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새번역 성경은 읽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아가서를 읽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가서 못 읽죠. 나의 누이, 나의 침이, 그대의 유방은 무슨 아름다운 사슴의 무슨 그 꼭지와 같고, 진짜 그거 어떻게 레바논의 그 백향목과 같은 그대의 하얀 허벅지는 어떻게 그런 걸 읽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도덕 윤리를 읽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너머의 그 은혜로 읽게 되는 그 성전에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깨달아가면은 아가서만큼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번역을 안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번역을 안 했습니다. 제 마가는 그 산에서 열둘이라는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성전이죠. 12명에게 하나의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러니까 그 산에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 마가복음 13장 2절에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을 허무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분명히 성전 허물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 이제 성전이 누가 성전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왜 우리 마음 안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허물어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세워 주신 겁니다. 누가? 예수 십자가가 당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고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산에서 12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를 세우는데 그 12이 각각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하나의 성전이 하나의 성전으로 이제는 뭐 메카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각자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로 흩어져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너희들이 성전이니까 가는 곳마다 성전 세워 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는 곳마다 우리 성전 세우러 갈 겁니다.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진짜 우리 갈 때 많아요. 우리 성전 세우러 가야 된다니까. 그 성전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 산에서 지금 그 산에서 세우는 그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이 그 산에서 그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보내실 겁니다. 그 성전들을 세우시라고. 그게 전도하는 과정이죠. 자, 성전을 보면은 또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마다 이제는 딱 시멘트 콘크리트로 어떻게 연결해서 붙이지? 우리가 교회당을 다 연결해서 붙이면은 야 드디어 우리 교회당과 사랑의 교회 그 3,700억짜리하고 연결되니까 우리가 야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하고 거기하고 야 드디어 그 교회당을 다 쓸 수 있겠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라는 그 말은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 성전입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끼리는 어떤 성전이 된 우리의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커뮤니티예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뭐가 성전인지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성전인지 뭐가 내 선악에서 나오는 목소리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흩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했나?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어떻게 확인하라는 겁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그의 안에서, 첫째는 그의 안에서, 그 다음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전부 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자들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산기도 하고 뭐 해야 되죠? 그거 아니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씩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지금 주님이 최초의 발걸음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3장 13절 14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납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뭐죠? 이제까지 성전은 반사체. 성전은 반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은 거울입니다. 거울이 훌륭하게 잘 닦은 거울일수록 뭘 분명하게 보여줍니까? 보는 사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전의 역할은 반사체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발광체가 2개가 있어요.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발광체가 2개가 있습니다. 어떤 발광체가 있습니까?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는 발광체 맞아요. 근데 달은 발광체입니까? 아니죠. 달은 반사체죠. 그렇죠. 그러면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전은 해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달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추어서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전은 누구의 그 말씀의 반사체일 뿐입니다. 내가 빛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드디어 태양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주장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문선명, 그게 이만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반사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항상 그 빛이, 태양의 빛이 나에게 비칠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서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에 그 성전이 늘 있어야 되는, 성전이 없으면 반사체가 안 됩니다.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비쳐 나올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확대 해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갑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죠. 거울의 특징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운 말씀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시죠? 목사인 제가 가르쳐 주나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냥 전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섬기는,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완성을 뭐로 끝까지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반사체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끝까지 가르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들은 뭐죠? 광야죠.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뭘 말합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들을 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봐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는, 그러니까 야, 이 백합화 신기하다.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도 주고 해서 잘 자라게 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전은 전부 백합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마다 백합화, 기둥마다 백합화, 그릇마다 백합화. 성전은 지금 주님이 와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전부 백합화로. 그래서 성전은 그 샤론의 백합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샤론이 백합화고 백합화가 샤론이니까 전부 다 이 성전은 백합화로 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백합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모든 것을 꽃으로 새겨놨어요. 물두멍, 등대, 기둥, 문짝, 모든 것을 다 백합화라는 꽃으로 다 장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완성은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완성이 되신 그분이 누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무엇과 비교한다라는 거죠? 꽃입니까? 건물 성전입니까? 건물 성전이죠. 건물 성전이 얼마나 대단해요. 건물 성전 하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으려면은, 솔로몬의 성전 하나 지으려면 우리의 국고를 다 털어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어요, 못 지어. 그 금덩어리로 다 지어놓은 건데, 그 금덩어리가 그만큼 들어가려면 미국의 FRB에 있는 금덩어리 다 싣고 와야 이거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금이 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엄청난 건물 성전이 하찮은 게 아니죠. 그런 건물 성전과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은 솔로몬이 더 훌륭하죠.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지은 대단한 능력자니까. 근데 여기서 비교한 거는 솔로몬과 건물 성전을 비교한 거지, 그냥 백합화 꽃 한 송이하고 비교한 거 아닙니다. 꽃 한 송이하고 솔로몬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솔로몬이 훌륭하죠. 선택하려면 나는 솔로몬 선택하겠다. 백합화 한 송이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비교는 이거죠. 솔로몬과 백합화를 비교한 게 아니라 솔로몬과 건물 성전을 비교하고,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이 성전의 모든 재료는 금, 은, 동으로 다 만들어져. 그때 돈값은 지금 돈값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그때 돈값은 지금 우리 그 동 흔하지 않습니까? 구리, 동 이런 거 만들어낸 놋 이런 거, 우리는 그릇마다 다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릇마다 다 노수로, 옛날에 조선시대.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그릇은 노시였어요, 그릇은. 지금 놋그릇 하나 사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때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엄청난 비싼 재료로 다 지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했다. 그 성전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영광은 그 성전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성전에 주님이 있어야만이, 아니, 생명의, 그 생명 안에 깃들인 그 주님의 호흡이 있는 게 더 소중한 겁니까? 껍데기만, 그 어마어마한 그 껍데기만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겁니까? 주님의 호흡이 있는 그 생명체 하나가 더 소중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종교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도들의 그 갈급한 복음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성전 허물었는데 무슨 성전을 또 자꾸 성전하고 그냥 교회당 그러면 되지. 자꾸 성전이란 말로 그냥 사람들의 호려가지고 그 성전 짓는데 주력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 복음을 알면은 성전 짓는데 주력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는데 주력하게 거기에 힘을 모아서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력해야죠. 아니 3,700억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3,700억짜리 정말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다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3,700억짜리 성경 프로그램 돌려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완성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한 사람당 얼마짜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 교인이 몇 명이죠?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당 몇 천만 원짜리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1년 동안 뭐 그냥 그 모든 그 돈 다 대주고 너는 교육만 받아. 1년 동안 뭐 직장 그 생활비 다 대주고 이게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완성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건물 짓는데 완성시켜놓고 그 건물 그 빚 갚는데 그야말로 호주머니 짜내죠. 지금 하루에 한국 교회가 몇 개씩이나 이 빚 갚다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한 달에 8천억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빚만. 빚 갚아나간다 한 달에 8천억씩. 지금 모든 은행은 뭐 수협, 특히 수협, 농협 이런 거는 한국 교회가 다 먹여 살려요. 빚값, 이자로 다 먹여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자로. 한 달에 8천억씩. 아, 정말 마음이 어려워져요. 무너지는 교회들 신문방송에 안 나왔을 뿐이지 부동산에 가서 경매 넘어온 거 뭐 이렇게 헐값으로 살 수 있는 거 교회당 1순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땀나기 시작하네요. 그 꽃이 지금 그 영화로운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는 주님은 허물어 버리시고 어디다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12명 불러 세우신 겁니다.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이제는 그 성전을 주님이 끝까지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끝까지 관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성전 절대로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관리하십니다. 이 땅에서 완성된 그 성전은 하늘에서도 완성됩니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립니다. 그게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땅에서 지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 성전이 하늘에서 풀리면 우리 안에서도 다 풀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인간관계에 뭐가 묶여가지고 아유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 땅에서 안 풀려가지고 아유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안 받아주면 어떻게 그 얘기가 아니고 성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성전을 이제 하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한번 해야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성전 지어주시는데 12명 세웠는데 그 산에서 불러서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주신 겁니까? 원하는 사람은 불렀습니다. 그렇죠?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 그냥 말로만 불렀다라. 아 참 제가 오늘 아침에 김종천 집사님 전화를 했더니 피곤해서 주무시는 안 받아서 내 문자를 보냈어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부르겠습니까? 제가 안 부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아시잖아요. 절대 안 불러요. 절대. 마음에 있는 사람만 부르지. 절대 안 불러. 다른 분들이 다 상처받고 있어 지금. 상처받고 있어. 내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러면서. 한 주워봐야 되겠네. 누가 부른 겁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고 그 부르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 효력이 있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떤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은 능력이 발휘됩니다. 근데 뭐 에이씨 불렀어도 에이 이제 프로쇼코마의 교회보단 나 더 큰 교회 갈 거야. 딱 문자까지 보냈는데 문자 바로 지워버리고 씹어버린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말에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 말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인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문자 보내고 오라고 그래도 아유 그냥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 말에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말에. 그 말에게 효력을 가지면은 그 말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의미 있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효력이 있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말씀으로 부르신 거죠. 그 말씀에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듣는 사람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본문에서 가로, 지금 없는 말씀이에요. 가로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로 안에 각각 12명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불러 사도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생략된 부분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 생략된 부분, 개역개정에 나오지 않는 말씀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이름을 불러서. 너무 놀라운 장면 아니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줬습니다. 이런 이름이죠.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제일 먼저 이름을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15절에, 아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6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어요, 시몬.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 돌대가리다. 비록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 돌대가리야. 이게 페트로스 돌머리에 끝까지 돌대가리 짓 합니다. 근데 그 이름에도 하나님이 그 애정을 담고 사랑을 담고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돌머리지만 돌머리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이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부르신 거죠. 너 이름은 정성필이지만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이게 선교사 이제 제가 정성필 하면은 짐바브웨 못 알아들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정.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다니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해서 세우신 겁니다. 이제는 진우지만 얘는 진우라고 했어요. 근데 진우지만 바울이라 이렇게 주님이 파울로스, 지극히 작은 자, 파울로스. 갑자기 이름이 나왔는데 바울로스. 뭐 진태지만 진태도 다니엘이네. 다니엘이라 이름을 이렇게 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존재를 바꿔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존재가 바뀌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지금 김태님이지만 태님. 그런데 주님이 이제부터 너를 에스더라 부르겠다. 이러면 에스더로 바뀌어서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이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셨습니다. 이 생략된 본문에서는 이에 12명의 이름을 하나씩 네이밍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네이밍 이렇게 나온 성경이 있어요.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 가로 안에 이 번역에 생략된 번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 이름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씩 이름을 부르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성전이라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이름을 하신 거죠. 이제는 김성전, 이성전, 박성전. 그 전에 우리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김선학, 이선학, 박선학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름이 선학이었는데 이제는 이름을 뭐로 바꿔 부르신 겁니까? 이제는 김성전, 이성전, 유성전, 박성전으로 성전으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그 장면입니다. 생략된 본문. 이 중요한 걸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개역개정 절대 개역개정으로서는 참 시험에 많이 듭니다. 이 개역개정은 그래서 새 번역으로 좀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듭니다. 근데 우리가 바꿔보신 분은 알지요.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진짜 절망에 빠집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박약한 사람인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 막 굳은 마음을 갖고 자기 행동에 어떤 것들을 막 바꿔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하여서 그 사람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미국의 억만장자 누구예요? 록페럴러 같은 사람들 행동 바꿨어요. 막 11조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극이에요. 아니, 주님은 우리들로 절대 행동 바꿀 수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지가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돼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저앉아야 돼. 그냥 절망에 빠져야 돼.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아이테오 하는 거죠. 그때 구하는 거지. 아이테오. 나는 진짜 할 수 없네요. 주님이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테오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예 애초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했냐면 절대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해가지고 바꿔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리새인. 바꿔낸 사람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 근데 바꿔냈는데 주님은 바꿔낸 데다가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너희 마음까지 바꾸라고. 행동만 바꾸지 말고 마음의 중심까지 바꾸라고.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는 것만이 바꿔진다고.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관점이 바뀌는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무조건 관점이 바뀌어야만이 이게 거듭나는 게. 그럼 거듭나는 거는 한 번으로, 이제 유병헌이는 한 번으로 얘기를 해요. 한 번만 거듭나면 된다. 아니라니까. 우리 관점이 몇 개예요? 수십 개, 수백 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들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 관점이 바뀌는, 그게 계속 거듭나는 거죠. 저에게 거듭남 체험 3번 주셨다니까요? 아마 안 믿겨지시나 봐. 간증을 들어보세요. 2번까지는 간증했어. 이제 3번까지는 간증 안 했다. 2번까지는. 이렇게 2번 간증한 거 가지고 이게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 애들이 계속 댓글더라. 아니, 어떻게 2번이 거듭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으로 족한데. 이러고 계속 댓글을 달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듭났다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디로? 위로! 아니, 위로 태어났는데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땅에 그만큼 선악 구조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구조가 강건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듭나는. 이게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땅지향적인 그 마음에서 하늘지향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고, 나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그 전에 그래서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무가치하게 그냥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시코마인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무가치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심심한 위로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무가치해지고, 그전에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거 꼭 잡아야 돼.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럼 반드시 금식해야 되고, 반드시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야 되고, 반드시 헌금은 꼭 봉투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그냥 해야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얼마나 그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아시지요 정말 기도할 내용 이런 게 다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시코마에 나오면서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 알았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가치해져 버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가지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잖아요? 그 많아진 시간에 딴 생각하라고 무가치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많아진 시간 가지고 뭘 하라고 그 시간을 주님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신 겁니까? 말씀 들으라고. 그게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죠. 무가치해진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관점이 바뀐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게 내 능력?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성전이신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 거죠.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진리는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뭐죠?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이 내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아브라함이 멋모르고 이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 지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습관대로 재물을 쪼개놓은 겁니다. 반으로 쪼개놔 버렸어요. 그리고 재물 반 쪼개놓고 이쪽 건너편에서 이러고 팔짱 끼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시죠. 누가 쪼개놨어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쪼개놔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부정하다. 그래서 주님의 원칙이 있으세요. 안 가세요. 언약 체결 안 하세요. 주님의 그 원칙을 언제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주님이 화를 내셨죠. 이제 너로 씨를 만들어서 다 내가 언약을 다시 체결하겠다. 이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 체결할 때 뭐라고 체결했어요? 너에게 그 씨로 하여금 내가 그 씨로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씨가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당신이 언약을 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어기니까 주님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불의하였다. 주님이 원래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 자체가 의잖아요. 근데 주님이 스스로 불의한 상태로 이렇게 건너가 버렸어요. 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당신도 책임을 져요. 당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앞에서 벌벌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재물 쪼개놔 버렸어요. 누구 방식대로? 말씀의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쪼개놔 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같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계약 체결을 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상태로대로 하지 않고 당신이 건너가서 해버리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원칙을 깨고 건너가서 계약을 체결해 주셔요. 이게 주님이시라니까? 그 사랑 누구 중심으로서 움직여져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지금 말씀으로 누구를 섬기세요? 나 너무 소중한 분 아니세요? 그래서 그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국력 가지고 만들 수도 없는 그 성전을 그 성전보다 아름다운 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2명 세우면서 누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바로 우리가.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성전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그 영화보다도 그 영광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을 세우시면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베드로야 내가 성전이다. 야고보야 내가 성전이다. 안드레야 내가 성전이다. 빌립아 네가 성전이야. 마태야 네가 성전이야.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이 그 성전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그 자리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성전이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그 성전 안에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세워나가 주시는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그 말씀으로 완성되어져가는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